2024년 지난 10월 19일에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성수대교가 어이없이 무너져 내렸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 등을 잇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북단에서 시작한 세보면 5번째, 6번째 교각 사이 상판 50여 미터가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다리를 지나던 서울 5, 4의 8909, 한성운수 16번 시내버스 등 차량 6대가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 당시에 20살이었던 이승영 씨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6번 버스 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인데 강북의 한 초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가다가 닷새 만에 죽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참척의 슬픔 속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어머니, 당시에 44세였는데 이 어머니가 승영 씨가 남겨놓고 간 일기장을 발견하다가 이런 제목의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며 14가지 소원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한참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승영 선생님이 이제 졸업을 앞에 두고 교생 실습을 가다가 사망했는데 그 일기장에 14가지, 첫째,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이게 중앙일간지의 신문에 그대로 소개한 것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사관을 짓는다. 세 번째는 교회를 짓는다.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신앙 소설을 쓴다. 기독교 방송 TV를 만든다. 강원도에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아마 이분이 CCC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제가 이 글을 읽고 한참 동안 울먹였습니다. 이 젊은 20살짜리 졸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선생님이 이 모든 14가지는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건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을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아주 이 똑똑한 젊은 학생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승영 씨 엄마가 당시에 44살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그 남편도 11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영 씨의 일기장을 보고 자기 딸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이 슬픔을 내가 간직을 하고 단념을 하고 내가 이 아이의 꿈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다짐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딸의 시신을 고려대 의대에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했습니다. 죽으면 장기를 남에게 주겠다는 딸의 약속을 바로 어머니가 지켜준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이 모자, 이 이상엽 씨와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승영 씨 대신에 일기장에 적힌 소원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엽 씨는 결혼을 해서 결혼 후에 누나의 뜻을 이어 2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날은 올해는 21일이 성수대교 붕괴 30주년, 바로 이승영 씨의 소원은 대부분 현실이 되었다 기사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살면서 뭔가 남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계획했던 이 20세 젊은 선생님은 이렇게 황망하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2024년 연말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연말이면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남들에게 도움을 줄까 살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을 깎아내리고 나살 궁리만 하는 세상에 이러한 젊은이의 탁월한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고민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미운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공격을 퍼붓는 사람들에게 관용과 미소를 보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내가 공격하고 잘못했다고 공격하는 사람을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서재에 이런 글을 써놓고 있었답니다.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남을 죽이고 싶으면 백을 세라.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도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보다.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면 열을 세서 화를 가라앉히고 남을 죽이고 싶을 만큼 내 마음에 화가 끓어오르면 100가지 좀 세봐라. 지금 내가 화가 나 있다면 이미 옳은 길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화는 anger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험은 danger입니다. anger에다가 뒷자를 하나 붙여서 위험이라는 것이죠. 화는 위험스러운 거다. 이제 두 번째는 행복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되거나 인생에 꼬이고 험한 시련을 만나게 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회개하지만 내 삶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행복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백입니다. 회개란 자발적인 것인데 아무도 내 죄를 알지 못하고 추궁하지도 않을 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회개란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와 회개는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가장 좋은 재료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인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용서와 회개입니다. 그건 뭐냐면 용서는 남을 위한 사랑이고 회개는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자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회개의 출발을 고민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순례자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빌라도가 그 중에 몇 명을 붙잡아 가지고 죽여서 피를 내서 자기들이 제사 지내는 피의 제물에 그 피를 섞어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암 연못 근처에 연못을 감상하도록 전망대가 이렇게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전망대가 그냥 무너져 내려서 18명이 압살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당시의 지배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인과응보적 사상으로 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거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남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저렇다라고 인식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의 인식은 한국 사람에게 아주 강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본인 스스로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이 벌을 하셨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 정도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지, 그거 회개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고통 속에 보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좀 더 편안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18명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될 거다.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어서 18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사건의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회개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회개는 모든 화살이 자기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화살을 자기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화살이 밖에 있어요. 남에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이 화살의 방향을 자기에게 돌리는 게 진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딱 심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봤더니 그 다음에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봤더니 3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봤는데 하나도 없다. 문제는 땅만 버리고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종이 한 해만 그냥 두어달라. 그러면 내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도 주고 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 내년에 혹시 열매가 맺을지 모르니 1년만 기다려달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년을 지켜봤는데 열매가 없는데 뽑아버릴까요? 베어버릴까요? 물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원지기가 하는 말이, 금년에는 그만두고 1년만 더 지켜보자. 집행유예입니다. 심판전의 마지막 은혜의 유예 기간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집행유예는 잘 아시지요. 감옥형 2년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때리면 2년 동안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도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바로 잡아가요.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 열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맡겨놓은 봉사의 일에 대한 열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일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회개의 열매, 모든 열매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열매라는 건 뭐냐? 딱 하나입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열매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거는 그냥 그렇고, 열매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열매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인이 책망하는 가장 부끄러운 책망이 오늘 7절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참 눈물겨운 말씀입니다. 왜 땅만 버리느냐. 이 말씀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도대체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의 자리를 주셨어요.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리만 버리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도대체 성과가 없다면 사회는 바로 구조 조정을 해서 쫓아내요. 생존 경쟁에 의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열매가 없는, 성과가 없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내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기다려본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 그러자 종이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주어진 봉사의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느냐에 대한 모든 것 부족해도 한 번 더 조용히 반성해 보면서 나에게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정죄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른 채 한국 사회는 모두 이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한마디로 남을 욕하며 사는 사회입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모두가 다 남 욕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비판합니다. 모두가 다 남만 욕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남을 욕한다는 건 뭐냐면 남을 정죄하는 것인데, 그 정죄를 자신에게 해야 돼요. 남을 욕할 게 아니라 자신을 욕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잘못은 잘못대로 그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받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거다. 개역개정판에는 비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은 심판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으로 또는 사법상으로 결정하다, 복수하다, 정죄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죄 문화, 남을 비판하는 문화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문화, 서비스하는 문화, 서번트, 남을 잘되게 하는 삶의 자세로 우리는 신앙인들은 바꿔야 된다. 남을 욕하기 전에 자신을 욕해라. 남을 욕하기 전에 자신을 욕하는 게 회개의 출발이에요. 일본 프로야구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가와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기록을 세웠는데, 무슨 기록이냐면 보내기 번트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야구에서 보내기 번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타자에 딱 타석에 들어섰는데 나보다 한 사람이 저 일루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타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신속한 방법으로 타자가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치지도 않고 살짝 공을 맞춰서 나보다 상대방 1루에 있는 사람이 2루에 갈 수 있도록 보내기 번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100% 죽습니다. 간혹 잘못해서 본인도 살 수 있지만 다 거의 죽어요. 그런데 이 번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홀로 타자석에 섰을 때 주자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워낙 투수가 잘 던져서 칠 확률이 없을 때 보내기 번트를 대고 열심히 뛰어서 1루로 달려가요.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번트고, 보내기 번트는 뭐냐면 내가 나가 있는 선행 주자를 다음 루로 보내고 점수를 내고 나는 죽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팀을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기습 번트 성공률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단 남을 살리기 위한 임무는 성공 확률이 높은데 이게 바로 보내기 번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교회나 어디든 다 직장 생활 해보면 보내기 번트를 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셔서 잘 알지만 직장 생활할 때도 나를 잘되게 누군가 뒤에서 보내기 번트를 해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지. 어느 영역에서든지 보내기 번트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행주자를 보내는 임무, 나는 죽지만 남을 살리는 점수 내기는 이게 참 매력적인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나를 버리는 임무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사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리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분해서. 하나는 내가 올 한 해 동안 보내기 번트를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열심히 인생에서 보내기 번트를 잘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열심히 잘 살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나를 살게 하려고 누군가가 보내기 번트를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누군가가 내 뒤에서 보내기 번트를 나도 모르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 엄마 아빠가 다 보내기 번트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모든 존재 자체는 누군가가 나를 보내기 번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기 번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보내기 번트를 해서 저 사람을 살리고, 또는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살게 되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양봉업자가 필리핀에 여행을 갔답니다. 이 필리핀은 사시사철 여름이라 온갖 꽃이 만발한 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때 양봉업자가 여기 와서 벌을 키우면 꿀을 엄청 많이 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굿 아이디어. 그래서 양봉업자는 얼른 귀국을 해서 시험 삼아서 10통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날아갔답니다. 그런데 얼마 풀어놓지도 않았는데 그냥 꿀이 가득 찬 거예요. 이야, 이게 한국에서는 가을에만, 봄에만 겨우 한 통 채우는데 며칠도 안 돼서 꽉 채운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귀국을 해가지고 100통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100통을 가지고 갔는데
첫 해에 벌통 100개에서 2번을 꽉 채운 거예요. 이야,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사람은 하여튼 견문이 넓어야 된다니까.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나? 다른 놈은 이상하게 다 바보 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꿀을 한 번밖에 못 땄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했어요. 벌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무슨 병이 들었나? 근데 그 다음에는 더욱 큰 문제가 생겼는데 거의 꿀이 모이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 양봉업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꿀벌들이 꿀을 모으는 것은 꽃이 없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모아들이는데, 이 꿀들도 머리가 좋은지 필리핀에 와보니까 뭐 지천에 꽃이 있는데, 그리고 열심히 모아놨는데 겨울 됐는데 따뜻해. 이거 아닌데? 이거 안 해도 되겠네? 하고 파업을 한 거예요. 꿀벌들이 꿀을 모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미물도 알아채리고 꿀을 모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전 세계의 역사에서 문명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서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따뜻한 나라, 적도 근방에 사는 나라는 모두가 다 가난해요. 어디가 부자로 사냐? 그 적도를 벗어나서 추운 겨울이 있는 곳이 이제 모두가 다 잘 산다는 거지. 황하 유역, 나일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유역, 인더스강 유역, 모든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문명이 꽃 피웠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자니 머리를 쓰고 노력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문명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항상 여름인 나라에서는 꿀을 얻을 수 없듯이 꿀은 겨울이라는 악조건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열매이듯이 사람도 그렇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그 삶은 곧 사그라들고 만다. 이렇게 행복과 불행은 희비의 쌍곡선입니다. 빛과 그림자는 둘이 아닌 하나이듯이 삶과 죽음도 둘 아닌 하나이듯 그런 줄 알고 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은혜를 줄까 고민하면 거기에 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계속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경고인데, 아울러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눈물로 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광주광역시 양림동에 가면 호남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뒤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묘비 공동묘지가 있어요. 여기에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묻혀 있는데, 이 유진 벨 선교사 목사님은 117년 동안 50명의 가족들이, 그의 가족들이, 후손들이 우리나라를 섬긴 호남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이 유진 벨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센트럴 대학과 루이스빌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 24살에 그에게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1885년 아펜셀러와 함께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하러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이분이 안식년 때 미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1891년에 미국에 들어가서 조선 땅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한지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때 이 유진 벨 선교사가 언더우드에
이 소식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유진 벨은 바로 26살 된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더스푼이라는 이 여자가 아주 대단한 가문이에요. 아버지는 루이빌 신학교 총장이고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어요. 이 딸이, 이 명문가의 딸이 그 선교사하고 결혼하고 바로 1995년 27살에 한국 선교사로 부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 아들, 딸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꽃길이었을까요? 유진 벨이 한국에 들어온 때는 언더우드보다 10년 뒤에 1895년 4월 8일 청일전쟁 직후였는데, 그때 당시 나라는 쑥대밭이 됐고 전쟁 후유증으로 콜레라, 폐렴, 결핵 등으로 극심한 질병으로 하루에 50명, 100명씩 그냥 나가 죽는 시기였어요. 유진 벨 아내 위더스푼은 심장병을 앓다가 남편이 없는 시간에 죽었어요. 유진 벨이 아꼈던 동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어요. 고국에서, 미국에서 소식이 날아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 부모의 죽음, 친구의 죽음,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조선 땅에는 반대하고 모함하고 반발해서 철수해야 하는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몇 년 뒤에 한국에서 선교하던 신실한 여인을 만나서 두 번째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도 3.1운동 열심히 가담해서 투옥대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교인들을 돌보고 돌아오던 중에 기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2살, 5살 난 자녀가 키울 사람이 없어서 고향으로 보냈어요. 누이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호남 지역을 맡아 유진 벨이 선교하는데 처음엔 나주를 찾아갔어요. 향교 유림들이, 양반들이 너무 거세게 반발해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목포로 왔어요. 역시 유생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유달산 근처 공동묘지 끝자락에 간신히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거국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 해남, 진도, 강진, 장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1900년에 목포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유진 벨은 선교 편지에 이렇게 고국의 선교 잡지에 이런 글을 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복음 이외에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인 독립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관리계층이 너무나도 부패해 있으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며 고난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은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목포에서 교회 설립에 성공한 그는 힘을 얻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서 광주로 올라오게 됩니다. 중심지에는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아서 변두리였던 양림동, 공동묘지, 외곽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1904년 40여 명이 양림동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광주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는 40명으로 시작한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서 어느 날 주일 아침 11시에 흰옷 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림교회로 몰려드는데 자그마치 200여 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유진 벨은 광주에서도 양림교회를 시작으로 50여 교회를 세우게 됐고 1910년 통계에 보면 유진 벨 한 사람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1500명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호남 전라도가 34%라
정도 되는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아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는 늘어갑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계획을 세우고 고결하게 살아간다. 고결은 성품이 고상하고 깨끗함인데, 계획이 고결하면, 그리고 고결하게 살아가면 고결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잠언 1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예가 많아요. 내가 세운 계획이 고결하든 추하든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이 잘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복된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내 계획이 추해서 그런 거예요. 내 계획이 고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면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 계획이 고결하지 않고 추하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더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2025년 또 한 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결하게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예요. 반성이고 지금까지 뭔가 잘못됐다면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용서와 회개,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도 세상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 비판, 심판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인생은 180도 바뀌어서 나도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면 내년에도 내가 누군가를 잘 될 수 있도록 보내기 번트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기 번트를 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우리 연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방향을 틀고 우리가 뭔가 열매가 없다면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며 또 다른 한 해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반성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